말씀은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나무들은 아름다운 열매 열린 석류밭이요 감송향을 지닌 캠프와 감송나무와 사프린과 창포와 계피나무와 모든 유향나무와 몰약과 알로에의 모든 귀한 향료들이며 동산들의 샘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온 시내들이 있도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나팔절 명제를 짓고 저지난 주일에 하나님은 신부의 신앙에 올라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잠겨진 동산이라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죠. 뭐 2주가 지났다고 다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주에는 나의 신부야 하시는 주님이 나의 신부라고 하는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지난번 시간에 했던 그 말씀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 잠긴 동산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아주 각양나무들이 많이 아주 있는 것과 그리고 향을 내는 아주 감송나무와 그 다음에 유향이나 몰약이나 이런 향료들이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읽었을 때에 도대체 이것이 뭐 설교할 거리가 되느냐, 도대체 이거 가지고 무슨 뭐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담겨 있더라는 거죠. 잠겨진 동산에 아주 각종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 다음에 향의 재료를 많이 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가 직접 어떻게 연결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냐, 관계가 된다면 어떻게 관계가 된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산 안에 봉한 샘이 있는데 그 샘이 터져서 아주 우물에 아주 생수로 가득하고 아주 차고 넘쳐흘려서 동산을 적시면서 흐르는 이렇게 시내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동산에 있는 많은 그 나무들이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향재료를 이렇게 내는 게 되었다. 이렇게 샘이 터지고 우물에 아주 생수가 가득 차고 그것이 흘러서 동산을 적시는 아주 시내가 이렇게 되고 강이 되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참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육적인 자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육적인 자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나의 신부인 잠금 동산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나의 신부인 잠금 동산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직 우리가 신부가 되지 못해서도 장차 신부가 될 것을 위하여 이 금척대 교회로 부름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재 뭐 신부가 된 자이든 앞으로 신부가 될 자이든 이 말씀은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에 했으니까 이것은 이 세상 어디에 뭐 잠긴 동산이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가득하고 향재료를 내는 것들로 가득한 그런 일반 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아주 영적인 것이죠. 그죠? 영적인 것이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아주 영의 귀로 아주 이걸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뭐 이성으로 아무리 이걸 뭐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받는다는 건 뭐냐? 여러분의 그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여러분이 듣고 아주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믿음으로 일단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낙비가 내려도 아주 여기 뭐 맥주병을 갖다 놓게 되면은 그 좁은 그 구멍으로만 들어가는 것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큰 이렇게 뭐 다라를 갖다 놓게 되면은 아주 열린 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열린 만큼. 그러니까 그와 같이 아주 큰 믿음으로 준비하고 받으시라는 거죠. 받으시라는 거죠.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동산에 관한 거예요. 그 동산에 관한 것. 그러니까 나의 신부인 잠겨진 동산에 있는 것들을 아주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아주 잠겨진 동산이 뭔지를 먼저 아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지난번에 깨달았지만은 뭐 이제 잊어먹었으니까 이제 또 이렇게 조금 상고를 하게 되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오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했던 분들도 뭐 있겠죠.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뭐냐? 신부의 신앙의 선자를 주님이 부르실 때에 잠겨진 동산이라 이렇게 했는데 신부의 신앙에 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신부의 신앙에 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신앙을 지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주 기뻐하면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아주 생명으로 사는 그 아주 신앙 차원에서 거기서 또 더 지나서 하나님이 나를 아주 순교시켜 주셔서 하늘나라의 아주 최고의 영광인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이 말씀이 최고로 높은 아주 차원의 그 영적인 아주 영광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신부의 신앙에 올라선 자를 말하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주 순교의 신앙에 아주 올라선 자, 순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주 신부의 신앙의 선자라는 거죠. 아주 순교할 자로 아주 확정된 자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신부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신앙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아주 성령을 통해서 아주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아주 소화되어져 가지고 아주 생명이 되고 아주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신부의 신앙에 올라선 건 아니죠. 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렇게 거치면서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주님의 사랑과 아주 능력을 아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자꾸 성장해서 결국은 영적으로 하늘나라가 활짝 열려져 가지고 하늘나라를 밝히 볼 수 있는 자가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이 땅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뭔가 누리면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을 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데 아주 최고로 아주 복된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게 된다는 이것을 또 아주 믿고 깨닫고 그 아주 감격된 신앙 안에서 자기 몸을 아주 주님을 위해서 아주 아주 불사를 수 있는 그런 신앙에 딱 서 있다면은 이것이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시는 아주 잠겨진 동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신부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교회만 나오면 그냥 신부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예배 마치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현관문만 들락날락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자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
그래서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라는 것은 아주 신랑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아주 잠겨 놓았으니까, 이렇게 잠가 놓았으니까 그 키를 신랑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가 놓은 동산을 열쇠를 가진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또한 열기도 하는 거죠. 열기도 하는 거죠. 이 잠긴 동산은 일반 놀이동산이나 이제 마을의 뒷동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 때는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 금척대 교회에 속한 아주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누가 잠겨 놓았다는 겁니까? 신랑 예수님이 열쇠로 잠겨 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잠가 놨으니까 마귀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타락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랑 예수님이 잠긴 동산이 신부에 올랐으면 그렇다라는 거죠. 신부의 신앙에 올랐으면은, 신부의 신앙에 올랐기 전에는 뭡니까? 악한 영들이 들락날락 여러분들 속에 들락날락 하니까 왜? 잠겨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들락날락 하면서 미혹해서 아주 넘어지기도 하고 타락도 하고 결국 뭐 배도하는 자들도 있고 뭐 그런 것이 많은 거죠. 그러나 신부의 신앙에 올라선 자의 신앙은 신랑 예수님이 아주 잠근 동산이라 부를 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열쇠를 가지고 잠겨놓으면 절대적으로 보장이라는 거죠. 완전히 거기는 절대 요새가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 날에도 절대적으로 아주 키를 가지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날에 아주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아주 그 복음에 의해서 아주 신앙 정지를 지키면서 아주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데 아주 순교하기까지 아주 신앙의 정죄를 지키면서 이렇게 이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잠긴 동산이라는 거죠. 잠겨진 동산이란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주님이 잠겨놓고 이렇게 딱 열쇠로 딱 잠가놓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보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 먹으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절대 타락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절대 보장이 되고 절대 요새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보장받는 것이 아주 잠겨진 동산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잠겨진 동산은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는 성도인데 이 잠겨진 동산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열리는 나무들이 있고 아주 감송나무와 유황과 몰락과 알로에와 또 모든 귀한 향재들이 많이 이렇게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잠겨진 동산이 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 성도가 맺는 믿음의 열매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잠겨진 동산이 이렇게 내게 되는 그 믿음의 열매인데 이렇게 신부 성도가 아주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많은 향재료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잠겨진 동산에서 내는 아주 나무의 열매와 향재료는 신부 성도인 그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아주 열매들이 되고 향재료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닫고 믿어야 이것이 전제가 되게 되면은 13절, 14절, 15절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깨닫지 않으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겨진 동산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열매들이 맺히는 나무들이 있고 아주 감송나무와 유황과 몰락과 아주 그 알로에와 모든 귀한 향재료들이 많이 나온 데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잠겨진 동산이 내는 것이더라는 거죠. 이 낸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가 아주 맺는 아주 그 믿음의 열매들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들. 이것을 아주 믿음의 열매를 내는 이것을 내어가지고 결국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잠겨진 동산에서 내는 이렇게 나무 열매와 향재료는 신부 성도가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죠? 열매를 내어서,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에서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매가 맺지 않는 가지들은 다 쳐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열매되는 매를 많이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죠. 그래서 열매에 대해서 열매를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뭘 말한다는 겁니까? 잠겨진 동산인 그리스도의 그 신부된 자들이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아주 기뻐하시게 되어지는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그 뒤에 13절, 14절, 15절의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 나무들은 아름다운 열매가 열린 석류밭이라 했는데 잠근 동산은 그리스도의 그 신부라고 했으니까 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부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동산의 나무를 내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나무가 아주 신부의 것이다. 신부의 나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부 성도인 나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그 주님께 드리는 것과 같고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아주 흠양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내 나무들이 아주 신부의 나무와 신부의 나무들이다는 것은 신부 성도가 아주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통해 가지고 내어 놓는 것이 믿음의 열매들인데 이 믿음의 열매들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내 나무가 열매를 맺는 석류밭이라고 했잖아요. 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석류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석류밭은 석류로 가득한 것이 석류밭이죠. 들어보십시오. 석류밭은 어떤 나무로 가득하다고요? 석류나무로 가득한 거죠. 그 석류밭에 석류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많이 맺혔더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잠겨진 동산인 그 신부에 대해서 특별히 석류나무의 열매로 이렇게 계시하는 것인가? 다른 열매들도 많이 있는데 왜 특별히 이렇게 석류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아주 계시하신 것인가? 근데 그것은 모든 나무마다 아주 열매가 열리지만은 석류보다도 아름다운 씨가 많은 과실을 맺는 과일은 없더라는 거죠. 석류를 쪼개게 되면은 그 아주 보석같이 아름다운 씨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석류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석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석류를 열게 되면은 그 안에 알알이 들어있는 그 씨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처럼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아가서 4장 3절에 보면 그 앞에 아가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를 아주 반으로 이렇게 딱 쪼개게 되면은 한쪽은 신랑이고 한쪽은 아주 신부로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석류를 쪼개서 보면은 석류씨가 가득한데 석류씨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씨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한다고요? 생명을 말한다는 거죠. 그럼 이 생명, 아름다운 석류가 가장 아름다운 그와 같은 시, 아름다운 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석류의 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생명을 말하는데 시는 생명을 말하는데 이 생명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아주 영원히 아주 변함없는 아주 생명인 그 영생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아주
영원한 생명, 영원히 변함없는 생명인 그 영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아주 열매를 맺는 신부성도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성도가 열매를 맺으면 맺는 대로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광을 입혀주셔서 그 영광으로 영원히 누리며 행복하며 살게 되는 영생인데 그 영생에 실하는 거죠. 그 잠긴 동산인 신부의 생명은 바로 이런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잠겨진 동산인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가 되어서 아주 순교의 신앙에 서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바라보면서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을 시가 많은 승리로 아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 맺는 것으로 아주 영광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아주 영생하는 그것을 승리로 우리에게 아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신부성도가 이렇게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충만하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것을 연락하시는 거죠. 연락하시는 거예요. 신부성도가 되면은 성류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집니까? 여기에 이어서 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감송향을 지닌 캠프와 감송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나무는 석류밭의 석류 이렇게 열매이고 내 나무는 감송향을 지닌 캠프와 감송향 나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송향 나무다는 것은 감송 열매를 맺는 거죠. 그죠? 감송 열매를 맺게 되면 감송 열매를 찍게 되면은 감송 기름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감송 향유가 되는 거죠. 기름이니까, 그죠? 그 감송 향유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감송향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드향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나드향 이런 거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나드향이나 감송향이나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감송향을 지닌 아주 캠프나 감송나무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열매를 맺어서 그 기름이 있는 거죠. 감송 기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감송나무의 핵심 어디 있다고요? 아주 감송 기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뭐 뜰기름, 참기름 이런 기름이 아니고 감송 기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송 기름을 신부성도가 신랑 예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드린다. 신랑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은 신부성도가 감송향을 지닌 아주 캠프나 감송나무를 낸다라는 거죠.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감송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찍어서 감송향 기름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이것을 굉장히 아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감송향 기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죠? 감송향 기름. 여러분 자신이 감송향 나무가 되어서 감송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열매를 맺은 것으로 찍어서 그 기름을, 감송향 기름을 아주 주님께 드리게 되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 감송향 기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기름을 짜듯이, 참기름을 짜듯이 실제 감송 열매를 이렇게 맺어서 그 열매를 찍어가지고 감송향 기름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뭡니까? 영적인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감송향을 주님께 드리는 가장 아주 모범적이고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내 준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가 아주 매우 값진 감송향 기름을 예수님께 그 감송향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아주 부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기뻐했죠. 굉장히 아주 기뻐하면서 칭찬하시는 거죠.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전파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감송량 기름을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이 말씀을 안 읽어봤습니까? 읽어봤죠. 주님이 엄청나게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거기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알려지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송량 기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부 성도가 되어서 감송나무에서 감송 열매를 아주 맺고 그 열매를 찍어서 감송량 기름을 예수님께 드릴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듯이 우리도 그렇게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가 왜 감송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부어드린 겁니까? 왜 그렇게 부어드린 겁니까? 그것은 그 전에 마리아에게 큰 아주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인해서 자신이 완전히 아주 깨어지고 완전히 은혜 받아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 큰 사건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11장에 보면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그 시체를 무덤에 묻었는데 묻은 지 나흘이 지나서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아주 벌떡 일어나서 수위를 동여맨 채로 이렇게 걸어 나온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마리아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단순히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보지 않고 마리아는 죽은 자 오라비를 부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를 부활로 받으니까 부활하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도 더 큰 영광이 있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더 좋은 부활의 영광까지 아주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주님이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마리아의 자신에게 아주 주실 주님이 되신다. 그것을 아주 믿게 되어진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주님 안에서 아주 영원히 죽음 없이 사는 아주 부활로 받은 후에 이제는 더 좋은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아주 주님이 되신다. 이것을 아주 깨닫고 아주 믿어지게 되니까 너무도 감격이 되고 너무도 아주 기쁘고 너무도 황홀한 거예요. 그죠?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것을 그냥 죽었다가 그냥 소생해서 죽은 자를 살렸구나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부활로 받았는데 그 부활로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중에서 부활의 영광 중에서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 되신다. 이렇게 아주 깨닫고 믿게 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아주 황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주님 앞에 무엇이든 아까울 것이 없이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진 감송량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막 제자 가룟유다 같은 자는 막 비방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죽은 오라비를 아주 부활로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마리아 자신을 아주 더 좋은 부활에 이르게 하는 바로 나의 신랑이 되시는 주님이 되신다. 이렇게 아주 믿게 되지니까 아주 막 감격하고 찬송하는 행위가 바로 뭐냐? 감송향을 드리는 거예요. 감송향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신부가 잠겨진 동산인데 감송향을 가진 캠프와 감송나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아주 찍어서 감송향 기름을 신랑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주 마리아와 같이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뻐서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주님이 나를 신부되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이와 같은 거죠.
죽으라고 예수 믿지 않던 나를 주님이 끝까지 불러서 아주 예수 믿게 한 연후에 그거로 계속 공을 들여가지고 시간마다 말씀을 주고 아주 어떻든지 깨닫게 해서 오늘 이 신부의 믿음에까지 올려주셨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환난을 통해서 아주 순교도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더 좋은 부활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히 하늘 아래서 아주 최고의 영광을 아주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그 주님과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아주 기뻐하며 찬양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아주 비유컨대 우리는 마치 아주 구부러진 나무와 같은 거예요. 아주 쓸모없는 구부러진 나무가 되면은 이거는 뭡니까? 그냥 아궁이에 떼서 땔감이라서 해야 되지 아무 어디도 서물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이 아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쑥쑥쑥 이렇게 자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숭배 신앙에 아주 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쓸모없는 구부러진 나무와 같은 우리라는 거죠. 이런 우리를 아주 거룩하고 아주 고상하고 아주 고귀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그 부인으로 아주 신부신앙으로 딱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그렇게 세우신 주님과 그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시고 아주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 거룩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를 기뻐하면서 아주 영원토록 아주 찬송하게 되면 이것이 감송향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주 나를 순교시켜 주셔서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영생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언니와 사랑을 내가 가졌다면,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아주 다른 사람에게 또 전가하게 되지죠.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아주 수고하고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아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감송향 기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리아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고 마리아 자신에게도 더 좋은 부활을 주실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드리는 감송향처럼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드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환난을 예비해 주셨고 아주 그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인해서 아주 목배임을 받을 수 있기까지 해주실 것을 믿고 아주 결국은 악행을 받되 아주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딱 되어 있다면 마리아와 같이 감송향을 드리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어디 받았다고요? 부활로 받았다.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를 부활로 받았다라는 거죠. 부활로 받으니까 더 좋은 부활이 또 있음을 아주 사모하게 되고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게 되니까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주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감송향유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값진 아주 매우 값진 그 향유 옥합을 아주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아주 부어드리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감송향을 지닌 캠프와 감송나무를 아주 많이 내게 된다. 그런 나무를 내게 된다는 것은 나무의 열매를 찍어서 나오는 감송향유로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창포와 아주 계피나무와 모든 향유나무와 모략과 아주 알로에와 모든 귀한 향료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잠겨진 동산에는 창포를 내고 아주 계피를 내고 유향나무를 내고 아주 몰약을 내고 이렇게 귀한 향료들을 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는 것은 결국 신부 성도의 믿음의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낸다라는 것은
뭘 가리킨다고요? 신부성. 신부성도의 아주 믿음의 열매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가 먼저 아주 창포와 계피로 이렇게 계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창포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피나무를 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유향과 몰약의 향을 내어서 주님을 기쁘게 아주 흠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내게 어떻게 관계가 되는 것이냐, 내게 어떻게 해당되느냐, 이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의 신분은 아주 잠겨진 동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라는 것이고, 내게 되면은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아주 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창포나 아주 계피나 유향이나 몰약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전부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향재료예요. 어떤 기름을 만든다고요?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향재료라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23절, 24절, 25절에 보게 되면은 창포나 아주 계피, 유황, 몰약을 다 섞어서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은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만드느냐? 거룩한 직분자를 세울 때 머리에다가 그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으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즉 그 직분은 대제사장을 아주 이렇게 세울 때 이 거룩한 기름을 붓는 거예요. 누굴 세울 때? 대제사장. 왕을 세울 때 거룩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세울 때 거룩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창포, 계피, 유황, 몰약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누구를 세울 때 거룩한 기름을 머리에 붓겠습니까? 대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울 때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붓는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기름에 들어가는 그 향료들이 뭐라고요? 어떻다고요? 창포가 있고 계피를 넣고 유향을 넣고 몰약을 넣고 이런 것들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이렇게 잠겨진 동산이 이러한 향재를 낸다는 것은 문자적인 것과도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성도로서 그렇게 향재료를 내려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깨달아야 우리도 그렇게 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창포를 말씀하고 있는데, 창포는 원래 계곡에 흐르는 그 물이 흐르는 바위 틈에서 자라는 약재예요. 약재예요. 창포가 흙이 아닌 바위 틈에서 난다는 것은 아주 성별되었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성별됐다라는 거죠. 바위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잠겨진 동산으로 아주 성별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거룩하게 딱 구별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흙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것은 육적인 것이나 아주 세상적인 것에서 분리되고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것이고 그리스도가 아주 주관하는 아주 거룩한 아주 존재가 되어진 것이요. 이것이 아주 창포와 같은 것이요. 우리가 성별됐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거죠. 세상에서 구별됐다는 거죠. 육적인 것에 구별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려서 아주 그들의 사상과 똑같이 살게 되면은 이거는 창포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창포는 거룩하게 아주 구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피라고 했죠. 계피는 아주 나쁜 냄새를 제거하고 아주 좋지 않는 것들을 제거시키는 깨끗게 하는 약재예요. 계피가 들어가는 뭐 요즘에 음식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계피가 무엇을 말하냐면 아주 거룩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이게 거룩성을 말하는 거죠. 거룩성. 앞에서 말한 그 창포는 세상의 것에서 분리되고 구별시켜서 아주 성별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해 있는 것이라면 이 계피는 더러운 것, 나쁜 것들을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제거해서 이렇게 거룩성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예수님께 속한 아주 잠겨진 동산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는 그 예수님이 열쇠를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먹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신부 성도가 먹어야 하는 것은 뭐 아무거나 다른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의 양식을 아주 주시는 것을 먹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아주 생명수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신부 성도가 보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하늘나라의 24장로의 영광도 보여주고,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영광도 보여주고, 아주 그런 것들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아주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열쇠를 열어서 아주 보여주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인도함을 받는 것이 뭐냐? 거룩함이라는 거죠. 거룩성이죠. 그죠? 그렇게 아주 성별된 거죠. 아주 세상과 일치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잠겨진 동산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면서 아주 소망하면서 살고 아주 그분이 인도한 대로 그대로 아주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신부 성도가 아주 창포와 계피를 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그리고 유향나무와 몰약과 알로에의 모든 향재를 낸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전부 다 같은 향을 내는 아주 재료로, 거룩한 기름에 들어가는 약재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향을 낸다는 거죠. 향을 낸다.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8장에 보게 되면 금초대 교회에서 하늘나라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렇게 기도는 일반 교회의 일반 성도들의 기도와는 구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에서 올리는 그 기도를 담은 것은 아주 금향료의 그 향의 연기를 말하는 거죠. 향인데 향을 연기지 않습니까? 금향료에 담긴 그 향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금향연이라고 하는 거죠. 금연기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금향료에 담긴 금향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늘 보좌에 다른 일반 교회의 성도들과 일반 교회의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함께 다 하늘 보좌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5장과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5장 8절과 8장 3절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향나무의 유향은 기도에 관한 거예요. 기도에 관한 거. 몰약향도 기도와 찬송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유향과 몰약 이것이 어디에 관계되느냐면 금초대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와 관계가 되진다라는 거죠. 어디에 관계된다고요? 금초대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와 관계된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쉽게 좀 알 수 있냐면 다니엘서 3장에서 계시하고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로 통해 가지고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계시해 주는 것이 뭐냐면 금초대 교회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금향연으로 금호리병 아주 금향로에 들어가 있는 금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금향료에 있는 금향연과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기도냐? 이거는 다니엘서 3장에서 아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인데 잠겨진 동산은 아주 유향나무와 그 몰약과 알료야 모든 귀한 향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이것은 아주 특별한 다른 기도라는 거죠. 다른 일반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아주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특별한 기도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기도는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만을 지극히 높이고 하나님만을 지극히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중심의 기도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는 거죠. 세상에 온갖 잡기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기도하는 그들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기도고, 하나님을 아주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지극히 높이고 하나님만을 지극히 높이는 그런 중심의 기도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모든 잡신은 다 아주 멸절되고 오직 아주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이 최고 아주 여김을 받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들의 소원이라는 거죠. 그들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임을 받고 하나님만이 아주 지극히 높임을 받게 되면 그 기도를 하는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들은 지극히 낮아지기를 소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높임받고 지극히 높임받고 하나님만이 최고로 아주 높임받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 기도하는 자신들은 됩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지극히 아주 낮아지기를 소원하는 거죠.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게 되어지면 자기들은 지극히 아주 낮아지는 것이 되어지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죠. 최고로 낮아지는 거죠. 그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순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순교의 죽음을 오히려 아주 기뻐하는 거죠. 그것을 원하고 아주 그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아주 기쁘게 아주 순교의 죽음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금초대 교회의 아주 신부 성도인 잠겨진 동산에서 내는 유향이고 몰락이고 아주 귀한 향재료들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뭐 병도 낫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죠. 뭐 이 땅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죠. 잠겨진 동산인 그리스도의 신부의 기도와는 다르다는 거죠. 이들의 아주 기도는 유향나무와 몰락과 귀한 향내를 낸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잠겨진 동산인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주 이런 것들을 낸다라는 거예요. 이런 장르들을. 몰락이 뭡니까? 몰락은 시체에 바르는 향유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순교와 관계되는 거죠. 순교는 죽어서 썩는 겁니까? 아니면 영생하는 복입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아주 영생하는 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몰락이에요. 유향도 기도니까 금향로에 아주 금향연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이 흠양하시고 아주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신부 성도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흠양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마지막으로 15절에 동산의 샘과 아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 있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12절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12절에는 잠겨진 동산에 닫혀진 우물이 있고 아주 봉해진 샘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신랑 예수님이 동산 우물을 잠가놓고 동산을 잠가놓고 우물을 덮어놓고 그 다음에 샘을 아주 봉해놓고 열쇠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15절에서는 그 신랑 예수님이 이제는 열쇠를 열었어. 동산의 샘에서 아주 생수가 아주 솟구쳐서
우물의 생수가 아주 가득 차고 아주 넘쳐서 시내가 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봉해진 샘이 이제 터져서 생수가 아주 솟구쳐 오른다는 거죠. 이 생수는 이미 요한계시록 22장 17절 18절에서 아주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아주 생명수인데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즉 요한계시록이 지금까지 닫혀진 그 같은 책이었는데 이제는 펴놓은 작은 책으로, 즉 봉해진 샘이 이렇게 이 샘이 되었는데 이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이 지금까지는 봉해진 샘으로 있었는데 닫혀진 책이었는데 이제는 재림하신 예수님이 아주 펴놓은 작은 책,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개봉해서 신랑 예수님이 신부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생수를 받아먹고 아주 그 깊은 예언의 비밀들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영혼이 시원한 거죠. 그야말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아주 생수를 받아 먹게 되는 거죠. 재림하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인도받아서 아주 재림하시는 주님을 그 신랑으로 아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복되고 아주 얼마나 감격된 일입니까? 이것이 아주 봉안샘이 터진 거죠. 신부의 그 성도, 신부 성도의 심령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에 생수가 아주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에서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봉안샘에서 아주 생수가 터져 나오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생수의 우물 안에 샘이 있으니까 우물의 생수로 꽉 차는 거죠. 그죠? 생수의 우물은 금초대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물은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금초대 교회에 재림 주님의 예언의 말씀과 아주 첫째 벌의 진리의 생수의 말씀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득가득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좀 신앙이 침체되고 있고 아주 교인들이 뭐 떨어져 나가고 아주 뭐 온라인 예배로 신앙생활을 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뭐 모르게 아주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생수의 우물이 된 금초대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아주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더 자극시키고 더 신앙을 좋게 하는 아주 원동력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러한 코로나 연병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아주 각처에서 아주 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아주 지진이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아주 고통의 시작인 것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는 거죠. 깨닫고 있다. 그리고 그 환란이 이렇게 있을 것을 또 보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임을 우리로 보게 하셨다는 것은 그 뒤에 이어가지고 곧 환란이 있을 것까지도 보게 하고 그 환란이 있은 후에는 주님이 아주 오신다. 그때 나는 영광의 주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뭐 이 코로나 같은 것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쭉 이렇게 뭐 기금이 있고 지진이 있고 아주 연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어서 있게 될 아주 7년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그 환란이 끝나게 되면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되니까 여인이 마치 출산의 그 상고의 고통으로 아주 뭐 서리지만은 상고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는 아주 아이를 낳아서 기뻐하듯이 환란 후에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때 아주 첫째 벌의 영광으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아주 7년 대환란도 아주 영원한 복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잠겨진 그 동산에 신랑 예수님을 인해 가지고 아주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생수의 우물이 된 금촉대 교회는 다르게 되어지는 거죠. 다르게 되어져.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주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은 지금 여러분들 뭐 매스컴에서 뭐 이렇게 코로나가 다 끝났다. 끝나면 뭐 이제 예전처럼 돌아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또 그런 환상이 빚어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 치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1920년대에 전 세계 공황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큰 공황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올드 월드 오더, 아주 구세대 질서는요, 아주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뉴 월드 오더, 아주 새로운 세계 질서, 새로운 아주 리더자를 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뉴 월드 오더가 생기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흔히 포기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두려운 것이 아니고 아주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죠. 매스컴이요. 요즘 어떻게 합니까? 막 경제가 얼마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스태그플레이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아주 경기가 침체되면서 아주 인플레이션이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물가는 막 뛰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 가운데 그죠? 이런 것이 계속되면서 기존에 있던 아주 경제 질서가 아주 다 무너지고 아주 대혼란이 오고 있다. 이렇게 아주 보도되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떨면서 아주 뭐 큰일 났다 허동치며 요당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할 것을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곧 아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가까이 왔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정면으로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생수의 우물이라는 거죠. 금촉대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7명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아주 생명이 되기도 하고 아주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7 금촉대 교회 7단계로 아주 이기게 해서 계속 이기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되게 하는 이것이 아주 생수의 우물로 가득 찬 거죠. 생수의 우물에 생수가 아주 가득 차게 되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봉안샘이 이렇게 터져서 생수가 솟구쳐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출발하게 되어졌으면 그 생수의 물이 우물에 꽉 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물 안에 꽉 찬 것은 어디입니까? 밖으로 이렇게 아주 넘쳐르는 거죠. 말씀으로 넘쳐르는 거예요. 은혜로 넘쳐르는 거예요. 7명의 역사로 이기는 자를 세우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물 안에서 생수가 넘쳐서 그 다음 동산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많이 흘러나왔는지 그것이 동산 여기저기에 시내가 되어졌다는 거죠. 시내가 모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산 전체를 적시고 동산에 있는 것들로, 동산에 있는 나무들로 아주 더 왕성하게, 더 풍요롭게 사물을 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금촉대 교회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주의 예언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아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그것이 넘쳐흘러서 아주 밖으로 나가서 아주 시내로 이룬다라는 거죠. 신부된 성도가 금촉대 교회에서 아주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진리의 생수로 아주 충만히 받고 말씀으로 충만히 받게 되면 이것을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을 자기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거죠. 어디든지 아주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어느 곳이든지 전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가서 아주 빛을 발하면서 전가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들이 어찌하든지 이 말씀으로 아주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넓어져가는 거죠. 뭐 전 세계로 이렇게 흘러가려가는 거죠. 강이 흘러서 뭐 조금 가다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넘쳐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시내로 강으로 흐르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이것이 금척대 교회의 우물이 흘려서 이 생수가 시내를 이루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아주 고인물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고인 우물처럼 되지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서 생수의 샘이 아주 솟아나게 되면 그 생수의 샘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만 마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의 생수를 주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거기에 사용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깨달아지십니까? 네. 오늘 말씀이 나의 신부인 잠겨진 동산에 아주 각종 나무를 내고 열매를 많이 낸다는 것과 또 각종 향기를 내는 것을 신랑 예수님이 이것을 아주 기뻐하시고 연락하시고 아주 흠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와 아주 직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아주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복이지만은 아주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부인 잠겨진 그 동산에 주님께서 아주 각종 아주 나무의 열매를 많이 낸 것과 각종 향재료를 내는 것이 신랑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것이고 아주 연락하시고 흠양하시는 것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아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아주 직결되고 저희들로 하여금 아주 믿음으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는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달아사오니 이와 같은 자들로 세워주시고 그 길로 달려가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